저는 LA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김기선 목사입니다. 한국을 떠난 지 30년입니다. 시드니에서 제가 7년을 학부랑 신대원 7년을 공부를 했고요. 미국 미시간의 켈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은 LA 한인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고요. 작년 12월 25일이 딱 10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교회에서 안식일을 주셔서 오늘 내일 이번 주간이 안식일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백동주 목사님 서시는 이 귀한 강단에 제가 서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질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제가 섰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 삶에서 또 만나주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속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속기가 쉽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참 잘 살고 있구나,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내가 나의 삶을 다 산 후에 내 삶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100m를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달려가서 보니까 좀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양좌를 하고 다시 100m를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보니까 이것도 역시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좌양좌를 하고 100m를 달려갔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좌양좌를 하고 100m를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와 서 있을까요? 원래 떠났던 이 자리에 와서 서 있게 되는 거죠.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방향성이 바르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더 이상 나의 삶에 기회가 없는 시점이 다가와서 내가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더 이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역사관이 아니라 성경적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성경적 역사관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은 지금 이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자, 불교 역사관을 설명을 드리면 성경적 역사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입니다. 윤회. 불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의 역사관이 윤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는 돌고 도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회입니다. 자, 그럼 이 윤회의 역사관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냥 적당히 대충 이런들 어떠하리요, 저런들 어떠하리요. 만약 이번 역사에 잘 못 살면 다음 역사에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역사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마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마감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주인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끝이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고,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흘러가는 이 역사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역사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가 우연히 대충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땅의 역사는 어떤 과정입니까? 파괴된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의 역사를 깨어진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결핍된 것에서 충족되어 가는 과정으로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한 지점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내 삶이 무너진 것을 세워야 되고, 깨어진 것을 회복해야 되고, 결핍된 것을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같은 방향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음이 제 삶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고향은 강원도, 혹시 주문진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주문진의 아주 두메 산골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함경도 분이시고요, 어머님은 강원도 분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에서 장로로 섬기시다가 인민군들이 전쟁 와중에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이렇게 징집을 하든지 아니면 죽이니까 교회에 있는 10대 후반의 젊은이들 10몇 명을 데리고 잠시 피해서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남하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막혀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시고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아버님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에 가족들이 있으시고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 사남매를 두셨는데 누님이 3분 계시고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읍내에 있는 교회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저희 집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에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호롱불 밑에서 홀 어머니셨던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사남매를 데리고 매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히시고, 저희 큰누님이 공기반장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테스트를 하고 통과를 해야 잠을 재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교회 삶 속에서 저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목회자가 된다는 게 저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고, 특별히 제 성격이 앞에 서는 거를 체질적으로 제가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더더군다나 제가 말도 더듬고 늘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분명하게 저에게 다가올수록 저는 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고백을 시키시니까 기도하는 것이 참 두려웠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 방황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하기 싫은데 죽어도 시키실 것 같아요.
제 안에 이러한 갈등이 너무나 커가지고 대학 시절에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다가 자퇴를 하고, 그리고 재수를 해서 복학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가 이제 다시 복학하고 휴학하고, 이런 방황의 세월을 거치다가 친구들이 군대 갔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저는 요나처럼 도망을 가자고 생각을 하고,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선택해 간 곳이 바로 호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호주를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삶으로 제가 결단을 하고, 시드니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늦은 나이에 대학부터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랑 신대원 7년을 제가 시드니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신학을 하고 소위 이민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충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당시 호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 호주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초라했고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큰 석조 건물에 교회는 웅장한데 어느 교회를 가봐도 거의 8, 90%의 교회들 속에서 제일 앞자리에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네들 한 10명, 15명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호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서 자녀 세대들을 세상에 빼앗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 놓쳤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참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의 신학교에서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교수님하고 이렇게 학년 학생들을 다 섞어가지고 해외 선교가 아니라 호주 국내 단기 선교를 한 주간씩 가는데요, 시드니에서 이제 저희들이 차를 몰고 때로는 7시간, 8시간, 때로는 10시간, 12시간씩 호주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호주의 그 지역 교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저희가 노방 전도도 하고 저녁에 또 저희가 이렇게 집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희가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면 항상 호주 가정에 저희 한 명씩 이렇게 소위 가정에 저희가 스테이를 하면서 머물렀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가? 당신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다가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겼는가? 저는 당시 호주 교회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던진 질문이었지만, 저는 대답을 하는 그 부모들의 태도에서, 그분들의 마음에서 자녀를 세상에 빼앗긴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키워달라고 위임을 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애달픈 마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 부모들의 태도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참 아픔이었습니다. 둘째로 저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은 한인교회 1.5세, 2세 젊은이들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시드니에 가서 호주 교회를 다니다가 무엇을 전달해 줄 일이 있어갖고 우연하게 한 한인교회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못 알아먹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말로 설교를 들으니까요, 진짜 가슴이 뚫리는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호주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가 마치면 끝나자마자 한인교회를 가서 한인교회를 제가 같이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그때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예배를 마치면 대학생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한 주, 두 주 시간이 더 가고 그 젊은이들과 대화를 제가 거듭하면서 제 마음에 위기의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한인 1.5세, 2세들 마음속에 한인교회와 부모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1세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보통 대학을 마치고 해외 나온 사람들은 그냥 1세고요. 국민학교, 중학교 때 부모를 따라서 해외를 나오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해외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1.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애들이 셋인데 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해외에서 아예 태어나면 저희가 2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난 1.5세나 2세들이 부모를 따라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지만 교회와 1세, 자기들의 부모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 따라 이민 와서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 손에 이끌려 매주 교회는 왔는데, 그들의 눈에 교회에 별로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싸우고 쪼개지고 또 싸우고 쪼개지고, 사랑했던 친구들은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그냥 보면은 서로 원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지만 그런 예수, 그런 교회, 그런 부모의 신앙은 본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대화를 이제 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때 과연 신앙생활을 할까? 아마 10중 8구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치는 부모들의 모습들은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별로 절박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본인 밑에서 교회를 다닐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 10중 8구 이 아이들이 다 대학을 떠날 것이다, 신앙을 떠날 것이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더라면 아마 이 문제에 그때 그만큼 제 마음이 절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80년대 중후반만 해도 한국 교회가 살아 있었고요, 제 주변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저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 하겠다는 나는 좀 제발 냅두시고요, 하겠다는 제 그냥 시키세요. 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주일학교는 아이들로 차고 넘쳤고, 제가 출석했던 대학 청년부는 장년 숫자에 육박할 만큼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국에 제가 있었더라면 신앙의 세대계승에 대해서 전혀 의식조차 아마 하지 않았을, 아마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호주 교회와 이민자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잠시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아니지만 역사가 만약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쩌면 이것이 잠시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조국의 교회도 머지않아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절박감을 제가 가슴에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신앙의 세대계승을 고민하게 되었고, 고학을 하는 가운데서도 제 온 마음을 들여서 그 젊은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사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생 나이까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지만 제가 사역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해외에서 이민교회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야, 신앙의 세대계승이 이렇게 어렵구나.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요, 아이들은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고 부모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고,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와 아이들이 한국 가정에서 자라기는 하지만 교육과 둘러싼 모든 환경이 호주인데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복음을 계승시킬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한국 민족보다 먼저 호주에 와서 정착했던 다른 이민자들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을 해결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다른 민족의 이민 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둘러본 많은 다른 민족의 이민 교회들 속에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시드니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중국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90년도 초반에 100년이 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중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방문을 해보니까요,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은데 60대 이상만 있고 20대 이하만 있더라고요.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를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세대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학교를 다니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교회 80대 중반의 원로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중국 교회가 이 문제를 이민교회로서 어떻게 풀었는가. 그런데 그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고집으로 한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중국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면 부모 세대의 신앙과 믿음도 그냥 자동적으로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세대를 우리가 다 놓쳤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80대 중반의 원로 장로님이 제 앞에서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다른 민족의 이민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중국교회 그 원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이것이 제가 메꿔야 될 역사의 틈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의 가장 큰 눈물이고, 그리고 제 소원이고, 그리고 제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19절에 이어지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오늘 새벽에 제가 이곳에 오려고 준비하던 그 오늘 새벽 짧은 제 묵상의 시간까지, 저는 제가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어제 알았던 하나님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제 마음의 눈,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는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아주 정말 하루도 거의 빼놓지 않는 제 기도의 제목이고요. 동시에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기도했던 붙잡고 기도했던 또 다른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성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 여러분,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벽의 곳곳에 틈이 있습니다.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틈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무너지고 있는 이 성벽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 무너지는 성벽, 갈라진 틈새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성을 살려줄 마음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자기도 죽는 거고 가족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성벽은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성벽에 갈라지는 틈새에 서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고요, 한 사람이라도 그 갈라진 틈에 서서 그 틈새를 메꾸려고 몸부림쳤더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시대를 살려주었을 텐데 아무도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단히 저희 장래 대단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제가 유학을 간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국에서의 답답한 상황을 도피하고자 제가 유학을 계획하고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홀 어머님 밑에, 물론 뭐 제가 6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가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또 미시간에서 공부하던 10년 동안 제가 고학을 하면서 정말 날마다 생존과 싸워야 됐습니다. 공부도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일주일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한 주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됐고 정말 뼈가 삭도록 일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과연 내가 이곳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을까? 호주 7년 끝나가는 마지막 달 마지막 성적표를 받아볼 때까지 제가 과연 이곳에서 공부를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호주는 100명 입학을 하면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비율이 한 3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 제가 유일한 유학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통과해야 되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고, 그리고 내일 시험이 있어도 저는 그 전날 저녁에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몇 시간씩 고된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이요, 저의 생존이 아니라, 생존도 제가 해결해야 되는 절박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존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이민자들의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들의 가슴에서 펄떡거리는 것처럼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수많은 밤을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던 그 시절에 저는 제가 해야 될 두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서 일단 먹여주니까요, 방학을 하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몰고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강당 밑에 와서 침낭을 펴놓고 수많은 밤을 제가 강단 앞에서 자면서, 강단 앞에서 잠을 안 재우시고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나는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거 놓고 기도는 안 시키시고요, 이 문제만 놓고 울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만 놓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가, 부름받은 제가 서야 될 역사의 틈새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 틈새를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밤을 제가 씨름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제가 앞으로 제 남은 평생 해야 될 일을 저는 두 가지로 그 당시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목회자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래도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민교회는요, 영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낼 1.5세, 2세 영어권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어권의 사역자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1세 부모가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할 길이 없습니다. 언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을 깨워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그 부모와 세우기 위해서는 영어권의 목회자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함께 책임져 줄 영어권의 사역자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자녀 세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1.5세, 2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늘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착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을 지금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실물을 보았습니다. 실물을 본 사람은 아무리 말이 어눌해도 자기가 눈으로 호랑이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호랑이를 나누면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림책으로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책으로 호랑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호랑이를 잘 묘사한다고 해도 실제로 본 사람이 전달하는 것과 같은 말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1.5세, 2세 사역자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가진 아픔입니다. 어떻게 목회자를 키워야 되나? 저는 신학교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요,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 밑에서 어느 학위까지 했느냐, 이게 목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목회지에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목회자 밑에서 어떤 사역을 경험했으며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그 가슴에 얼마나 담겨 있는가,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5세, 2세 사역자들이 사역을 배울 만한 곳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이 틈새를 메꾸어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부족하지만 제 생각은 이만큼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은 개척교회 하느라고 저희 주어진 이 교회 환경 속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님 이것 꼭 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나는 학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미국의 교육이 사실 좋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옵니다. 정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공교육에 맡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공교육은요, 지식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역사의식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판 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역사를 봐야 그 역사의 한 점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틈새를 메꿔야 될지를 보게 되는데, 역사를 볼 눈이 없이 그 역사의 한 점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이 방향성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역사를 볼 눈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먹고 사는 생존 이상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역사가 보여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학교 많이 있습니다. 지식을 주는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가 정신을 길러줍니까? 역사의식을 길러줍니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시켜서 세상에서 성공을 시킬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의 성공은 길어야 7, 80년 아닙니까? 땅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옥 보내려고 내가 이렇게 안달을 했나, 내가 내 자녀 지옥 보내려고 저렇게 좋은 학교에 목을 맺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 개념 없이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었구나. 여러분,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마음에 두렵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그 역사의 주인이신 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결국 역사관인데, 이게 있어야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는데,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메꿔야 될 틈새가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볼 눈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자로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10년 동안에 실버 사역을 4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4년 동안 섬겼는데, 그냥 제가 한 일은 열심히 신방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거의 100% 다 노인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외롭잖아요. 자녀들이 손주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부모님 댁이라고 그냥 음식 준비해 놓으면 먹고 사라지는데, 그 부모들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느 자녀도 자기의 부모가 70년, 80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듣고자 하는 사실 자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신방을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놓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이거 2시간짜리, 이거 4시간짜리, 이건 밤을 새야 되겠구나. 그럼 윗도리 벗고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어딘데 당신 기다리지 말고 자라. 밤을 새서 살아온 본인들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저는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들은 밤을 새서 자기 한평생을 나누면 위장병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듣질 않잖아요. 근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역사는 빠르게 흘러가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젊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분들의 끝은 후회가 없고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은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없이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땅에서 걱정할 거 없이 살았습니다. 노후 대책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에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다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되죠.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고,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곧 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가정해 두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청지기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서 내가 메꾸어야 될, 내가 채워야 될, 내가 회복시켜야 될 틈새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떤 틈새를 메꾸고 주님 앞에 서야 되나? 여러분, 그리고 내가 메꾸어야 될 틈새를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될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두 손 들고 한번 자원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틈새를 내 눈에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이 틈새에 서겠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정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내가 메꾸기를 원하는 그 틈새를 메꾸게 해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의 삶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각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포 사랑의 교회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신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땅에서 내가 메꾸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소망과 틈새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고 사는 일에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이 절박한 문제입니다마는 생존만을 위해 부름받지 않은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이 틈새를 보여주시면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두 손 들고 자원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그 틈새를 메꾸어 가시는 열심들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